저를 요즘에 웃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 누굴까? 궁금하시죠?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니까 뭐라고? 네, 가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영상만 보면 제 기분이 좋아지고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막 이제 궁금해지죠.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종민 씨입니다. 네, 김종민 씨가 TV에서 나오면 그냥 이 사람은 늘 해맑아요. 무슨 말을 해도 해맑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노래가 있거든요. 원피스라는 만화 주제곡을 불렀는데 이거를 일일 독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일청이라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자 막 이러거든요. 이 사진 지워주세요. 내려주세요. 네. 여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막 설레이고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 마주칠까 봐 겁나는 사람이 있죠. 야,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힘들어지고 괴로워진다. 이런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기를 받는데 윙 울려서 받는데 찡그러지는 사람이 있죠. 진짜 전화 안 받고 싶은데 분명히 그런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불편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상황을 기억하실까요?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욥이 일주일 내내 울게 됩니다. 친구들이 지금 세 친구가 와 있잖아요. 그 옆에 서서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누구 하나가 너무 힘들면 그 옆에서 말 꺼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아마 그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형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다, 욥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꺼내는데 그게 4장과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장자이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말은 꺼냈지만 그 마음이 쉬웠을까요? 말 꺼내기가? 어렵죠. 누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거나 울고 있을 때 말 꺼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아이들이 힘들어서 위축돼 있거나 아내가 힘들어서 막 울고 있거나 그러면 제가 위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따뜻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아마 엘리바스가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욥에게 그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말을 했겠죠. 그런데 엘리바스의 위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엘리바스의 위로의 말을 통해서 욥의 괴로움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설픈 위로, 누군가를 더 괴롭게 하는 위로를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쁜 위로예요. 나쁜 위로. 첫 번째는 사랑으로 포장된 위로입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위로. 사랑이 나쁜 말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포장지만 사랑일 때가 문제인 겁니다. 껍데기만 사랑일 때가 문제예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겉만 그렇게 번지르르 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만 번지르르 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으면 좋은 건 아닌데. 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했던 말이 아니라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속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뭐 삐까번쩍하다, 뭐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저는 명품을 한 번도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명품이 중요한가요? 명품이 로고가 새겨져 있는 쇼핑백이 중요한가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뭐가 중요해요? 명품이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품 로고가 새겨져 있는 쇼핑백을 너무 사랑해요. 심지어 중고장터에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를 사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쇼핑백이 너무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거죠. 그 안에 너무 가치 있는 물건, 좋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 쇼핑백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알맹이가 없어요.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냥 명품 회사의 쇼핑백과 같은 거예요. 그 껍데기만 그럴듯해요. 사랑으로 포장은 했는데 그냥 가짜였던 거죠. 욥이 막 괴로워 죽겠다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다가가서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욥, 지금 누가 말 걸면 짜증나겠지? 근데 내가 한마디 할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짜증날 거 알겠지만 말을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례한 일입니까? 이 표현이 사실은 지금도 많이 쓰여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후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자주 하는 말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들어보셨죠? 이 후배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 내가 너 아끼니까 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다. 야, 나 정도 되니까 너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글자만 보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 위로가 되기 어려운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맞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말씀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입니다. 3장 26절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절 더 볼게요. 시편 6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급한 문제, 힘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뛰어다니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잠잠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괴로운 사람은 울어도 된다. 울 수 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옆에서 울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숙하다고 하죠. 그걸 넘어서는 성숙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입을 닫을 줄 아는 것.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고 원망이 막 튀어나오는데도 어떻게 하면 입을 다물 수 있을까요? 왜?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입을 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지. 그 기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입을 닫게 됩니다.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기대가 있어요.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썩 차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입을 열지 않아요. 그냥 기다려요.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엘리바스는요. 그 신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욥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욥이 회복될 거라고. 내가 기도할게. 욥은 회복될 거야.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성에 차지 않았거든요. 욥이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니까 이야기한다.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해서 말해주는 거야. 이 말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뒤에 붙는 말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럴 때 물론 우리는 명분이 있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하니까 그렇게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은 마음 아니에요? 우리 아이 잘 되길 원하니까 스마트폰 시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이 잘 되기 원하니까 밤에 3시간, 4시간 학원 보내는 거 맞잖아요. 왜 끄덕여 주셔야지, 이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포장된 그 말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들을 좀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진리가 진리될 수 있게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장지의 문제가 아니다. 짐을 져라. 짐을 져라. 껍데기로 화려하게 포장해서 말만 하지 말고 함께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번지르르한 껍데기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알맹이, 좋은 열매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위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감으로 포장되는 위로입니다. 공감으로 포장되는 위로. 엘리바스가요, 욥이 멀쩡할 때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욥, 너 기억나? 네가 멀쩡했을 때에 그 너그러움으로, 그 미소로 사람들을 찾아다녔잖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줬잖아. 안아줬잖아.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 라고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말이 자꾸 붙어요,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자네가 했던 것처럼 나도 자네에게 좋은 말을 좀 해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일종의 공감이에요. 토닥토닥 공감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픔을 공감해 줬고요, 좋았던 그 시간들 같이 얘기하면서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의 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동행해주고, 좋은 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인생길을 걸으면서 버겁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끔 만나는, 제가 청년부 때 목사님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가끔 만나요. 그럴 때마다 살아온 이야기를 또 하고, 제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힘든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고요 라고 하면은 그 목사님은 의외로 우울해하거나 침울해하지 않아요.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제철아, 너는 내 30대보다, 나이 30대 때보다 네가 지금 훨씬 잘하고 있어. 개척하고 막 힘들어할 때도, 와, 개척했을 때 내 처음 모습보다 제철이가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그건 잘하는 거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 나보다 훨씬 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울컥해요. 울컥. 새 힘이 나기도 하고요. 감정이 울컥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딱 여기까지예요.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말 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늘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듣다 보니까 이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근데 그분이 이번에 총회에서 만나서 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얘기하다가 똑같이 하시다가, 근데 있잖아 라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지금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제철이 나이 때보다 제철이가 지금 훨씬 잘한다.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또 배우는 날이 있을 거야, 뭔가. 이렇게 끝내시더라고요. 배웠죠. 또 배웠죠. 근데 엘리바스가 말을 붙여요. 엘리바스는 말을 붙입니다. 쓴소리 한마디를 하죠. 5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거든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남들 위로할 때 몰랐지? 그 사람 힘든 거. 근데 막상 닥치고 나니까 답 안 보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감하는 척하면서 다른 말들을 자꾸 붙일 때가 많아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자,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 내가 이제부터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 내 말 잘 들어봐.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돼. 예, 이 객관화가 사람 죽일 수 있거든요. 객관화시켜야 돼. 그래야 네가 상처를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거죠. 소금 뿌립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공감이 그래요. 포장만 공감이지 사실은 그 알맹이는 뭐냐면 꼬챙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상처로 막 찔러요. 상처를 찌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으로 위로하려면요, 포장지만 공감이 되면 안 돼요. 알맹이도 공감으로 채워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지지하고 기다려주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쁜 위로 세 번째는 희망으로 포장된 위로입니다. 희망으로 포장된 위로. 왜 한숨을 크게 쉬십니까? 네,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상처를 주신 거예요? 네. 욥이 왜 이렇게 삶이 망가졌는지 엘리바스가 이렇게 진단을 해요. 뭐가 문제였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심플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오거든요. 남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의 위로도 엉터리예요. 사실은 엉터리입니다. 엘리바스가 아주 명쾌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얘기하다가 뭔지 알아 이유가? 나는 알지.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해요.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잘 된 거 본 적 있어? 죄 때문이야. 그치?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안 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인정해 안 해? 이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은 죄, 너 죄 지었잖아. 네가 지은 죄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사실 엘리바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면전에다 대고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네 죄 때문에 네 삶이 망가졌다. 선지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 그냥 반은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세요. 성도님들을 가장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네요? 죄 지으셨어요. 바로 사셨어야죠.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이 얘기 듣고 뜨끔하지 않을 분 있어요? 그러면 움츠러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는 얘기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너 죄 지어서 이런 거야? 너 죄 지어서. 이 말이 좀 잔인하죠? 엘리바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잔인해요. 잔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요,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들은 대로 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욥의 삶의 진단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병원 갔습니다. 진단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처방을 해야 되죠. 약을 처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자, 이제는 말이야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가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창 망가뜨렸지만 네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진단이 잘못됐는데 처방이 잘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제가 주는 약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하면서 위장약을 줍니다. 여러분들 나을 수 있습니까? 진단이 틀렸어요. 그랬더니 처방도 옳지 않죠. 욥은 지금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처방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희망 섞인 옳지 않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건넬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약이 다 보약이 아니잖아요. 보약이 다 보약이라면 여러분들 그냥 슈퍼마켓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약 먹을 때 그렇게 합니까? 의사를 만나죠. 한의사를 만나죠.
맥을 짚든지 뭐를 검사를 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는 이게 보약이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에 맞춘 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빨간 약은 탁월하다 그래요. 지금도 좋은 약이라 그래요. 근데 그 빨간 약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건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상처에 바르러야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편두통 이러는데 그럼 빨간 약, 이건 좋은 약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하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남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다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때와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먼저 적용할 때 그것이 옳은 약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말이야 라고 얘기해요. 와, 묘하죠. 나쁜 위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어떤 욥에게 하는 자신의 말, 내가 하는 지금 위로의 말이 이게 권위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거거든. 잘 들어봐 지금.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욥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욥의 삶을 분석하고 쪼각쪼각 내면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위치가 지금 위로자인가요? 아니요.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사람이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의 내용을 보면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요, 기독교적일 수는 있어요. 뭔가 기독교의 색깔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의 말이 좀 희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쓰는 그 말들이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말하면서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말에 늘 경계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가치 3가지예요. 사랑과 공감과 희망이죠. 이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단어예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쁘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유가 뭘까요? 반복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포장만 했기 때문에. 인생의 위로가 되는 친구라는 존재가 있죠. 친구. 그 친구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을 잘 갖추면 될까요? 친구가 말을 되게 곱게 해줘. 말이 따뜻해. 그 기술을 갖추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따스함이 있어야 되고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짜 위로와 공감과 희망을 담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를 살려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을 하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줘야 되겠죠.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같이 걸어갈 그 무서운 길을 같이 걸어갈 줄 수 있는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와 동행과 이런 것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엘리바스처럼 사람도 괴롭게 하고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가족들, 교인들, 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멀쩡해 보이죠? 멀쩡한 옷을 입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 그래요?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을 만큼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하면 돼요? 형제님, 성도님, 집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그치면 될까요? 아니에요. 안 해요. 내 시간을 내서 그 사람에게 카톡 한번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자 한번 보내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내 주머니, 여러분들 저의 주머니도 가벼워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위로를 위해서는 그 가벼운 주머니를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진짜 위로를 주고 싶지 않으세요? 더 이상 형식적이거나 껍데기 포장만 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